21절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2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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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번 좌우 앞뒤 분들과 인사할까요?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예, 기대하시나요?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2주 동안 남수단에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인도하는 현경 간사님의 경쾌한 발놀림을 보셨나요? 예, 여러분 혹시 찬양에 자유함이 없다면 내년에 꼭 남수단을 다녀오십시오. 계속 뜁니다. 뛰는 게 한결 가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다녀오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발이 무겁고 엉덩이가 무거운지. 여러분이 30분 뛰었지만 거기는 2시간 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가셔서 예배의 자유함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2주간 그 열악한 진짜 못 사는 남수단을 다녀오면서 가장 힘든 일정이 있었습니다. 그 일정은 다른 게 아니라 마지막 전날 목요일날 남수단 투어하는 일이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오프로드를 여러분 불편한 차를 타고 진짜 그 비포장 도로를 막 꿀렁꿀렁한 도로를 막 이렇게 다니는데 멀미도 나고 그리고 이동거리도 길고 막 비포장 도로니까 확 밟지도 못해요. 제가 운전하고 싶었어요. 정말로 너무 느리게 가니까 답답하기 그지없어갖고 야 진짜 내가 하면 안 되냐 이랬더니 운전면허가 없으면 안 된대요. 그러고 막 뒤에서 아우성을 쳤습니다. 목사님 하면 안 됩니다 막 이러면서 제가 I'm 코리안 베스트 드라이버 이랬더니 다 뒤에서 아니라고 막 이러면서 이 사람이 운전하면 다 죽는다고 막 이러면서 아무튼 저에게 운전대를 내주지 않았던 거스틴, 예,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 저희 차를 이렇게 운전해 줬거든요. 아무튼 뭐 길도 험악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 일정이 어떻게 시작됐냐 하면은 원래는 없던 일정인데 남수단에 엄청난 정치 권력가가 있습니다. 국세청장님이 있어요. 그래서 주바에서 원래 일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사역했던 마리디 지역 출신이셨어요. 군인이셨고 남수단 내전을 다 참여하셨는데 이분이 큰 상처를 입었을 때 여러분 울지마 톤지 아시죠? 네, 이태석 신부, 우리 이태석. 네. 우리 여기도 이태석이 일렉 기타를 치는데 얘는 신부는 아니고 네, 신랑이죠. 네, 죄송해요. 아무튼 우리 이태석 신부님이 그분이 의사고 신부고 그리고 톤지에서 그 내전 때 일을 하셨는데 이분이 상처를 입었을 때 이분을 치료해 줬던 거예요. 그 이후에 이분이 그 치료를 받고 한국인에 대한 되게 마음이 커졌고 이분이 그 이후에 미국으로 와서 공부를 석사까지 마치고 남수단으로 돌아와서 지금 고위직에 계십니다. 키도 크고요. 아주 정장을 입고 딱 나타났는데 야 흑인 간지. 예, 진짜 말 그대로 간지가 철철 흘러. 진짜 이러니까 남수단 넘버 3구나 할 정도로 여러분 진짜 키가 우리 해세 목사님 딱 해세 목사님 이 모습에 얼굴이 까매요. 예, 그러니까 예, 키도 크고 우리 해세 목사님 엄청 훤칠하잖아요. 키도 크고 또 이렇게 괜찮아요, 굉장히. 그래서 근데 정말 멋진 분인 거예요. 근데 이분이 외모도 멋지지만 마인드가 너무 멋지더라고요. 저희한테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 남수단이 발전될 것도 얘기하면서 먼저는 이 남수단 전쟁이 신앙의 전쟁이었다. 북수단은 이슬람이 잡았고 지금 남수단은 종교의 자유가 있고 여기 기독교 국가가 우리가 되기를 기도한다 이러면서 그 마리디 지역의 가장 높은 언덕에다 십자가를 이분이 대형 십자가를 꽂으신 거예요. 언제든지 사람들이 가서 기도할 수 있게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해주시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던지요. 그래서 이제 박경호 선교사님과 10여 년 넘게 아주 친밀하게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이분이 국세청장까지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푸어한 거, 우리가 가난한 건 돈이 없기 때문이 아니다. 그리고 상황이 가난하기 때문도 아니다. 우리가 가난한 건 마인드가 가난하기 때문이다.
진짜 멋있지 않아요? 안 멋있나요? 전 너무 멋있었어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야, 멋있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진짜 우리 초대 대한민국에 이승만 대통령이 만약에 있었던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그 이승만 대통령 만나는 사람마다 되게 감동을 많이 했거든요. 실제로. 여러분, 오늘도 제가 어떤 장로님한테 들었는데, 미국에서 예언 같은 예언을 책에 쓴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뭐라 썼냐 하면, 야, 너네 조심해라. 일본이 반드시 미국을 칠 거다. 그때 다 뭐라고 했냐면, 저 또라이라고. 저 무슨 선지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그 6개월 뒤에 일본이 진주만을 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시향과 해안을 갖고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이었고 대한민국 재건에 힘썼던 분이었던 거죠. 실제 남수단의 그분을 보면 참 소망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여러 우리를 이제 대접해주고 뭐 여러 일들이 있고 그분이 이제 일찍 주바로 떠나셔야 돼갖고 자기의 비서를 시켜서 우리를 이제 여러 그 마리디 지역에 개발되고 있는 여러 군데를 이렇게 가서 보여줘라 해갖고 사실은 그때부터가 힘들었어요. 예, 별로 보고 싶지 않은 그곳을 차 타고 이동해갖고 이제 보기 시작하는데 만약에 진짜 우리가 많은 걸 봤다면 행복했을 거예요. 오, 이런 게 있어요 하면서 행복했을 텐데 자, 이제 비서가 쭉 갑니다. 우리 이제부터 스포츠 컴플렉스 센터를 갈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것이 세워질 거. 그래? 여기 그런 게 있었어 하면서 우리가 갔습니다. 갔는데 허허벌판에 축구 골대 2개 꼽아놓은 거예요. 스포츠 컴플렉스 센터가 여기에 세워질 거래요. 야, 진짜 속으로 이 사람 보통 믿음이 아니구나. 아니, 아무것도 진짜 축구 골대도 그물도 없는 축구 골대 기둥 2개 세워놓고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사진 찍은 거 있어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야, 믿음이 어마어마하다. 이러고서는 또 이제 차 타고 한참 이동합니다. 가더니 뭐라 그랬더라? 여기는 메디컬 엄청난 대규모 단지에 병원이 세워질 거라고. 갔는데 문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냥 뭐지? 막 그냥 완전 허허벌판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메디컬 센터가 세워질 거래. 저긴 뭐 응급실일 거고. 야, 이거 어떻게 보이지? 저기 이제 막 응급 환자가 들어올 거고 저 뒤에는 뭐 강이 흐를 거고 뭐 사람들이 뭐 어떻게 될 거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대단하다. 그러면서 이제 또 동물원을 자기들이 만들 거래요. 갔더니 톰슨 가젤 몇 마리랑 타조 2마리가 타조도 형 볼품없이 막 깃털 빠지고 막 여기 뭐 닭발 마냥 막 진짜 털도 형편없고 막 이런 타조 2마리 이거 세워놓고 동물원을 만들 거라고. 그러고 우리 성엽 형제를 이렇게 끌어안아줬던 침팬치 1마리 그 세 종류 가지고 무슨 동물원을 만들겠다고 막 이래서 야, 진짜 이 사람들의 믿음은 무엇일까? 참 많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다리를 세웠다 해서 가봤더니 진짜 뭐 시골에 돌다리만도 못한 걸 세워놓고 다리를 세웠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 진짜 얼마나 허무맹랑한지. 그리고 이제 그곳에 더 민망했던 건 카메라 기자가 이렇게 따라다닌 거예요. 우리가 이제 20명이 넘는 사람이 왔다. 우리 어쩌면은 남수단 TV에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카메라가 비치면 또 이렇게 놀란 표정도 해야 되잖아요. 오, 막 이러면서 이제 이런 것도 해야 되니까, 대단하다, 막 이런 것도 해야 되니까, 예, 엄청난 연기력과 함께 피곤하지 않은 내색을 하려고 노력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돌아와서 이렇게 그 장면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정말 많은 회개를 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1950년대, 60년대에 전쟁 직후에 한국 땅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니, 그때로 가지도 맙시다. 그럼 우리 한번 100여 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 땅의 모습 한번 상상해 볼까요? 그리 몇백 년이면 그리 오래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 증조나 고조까지 가면은 그 당시 살아 계셨어요. 그때 과연 조선, 대한민국 어떤 땅이었는가? 여러분, 지금 남수단이 그때 조선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땅에 복음이라는 거 하나 가지고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 제가 예전에 한번 그 기념회 이런 데 이제 가서 봤는데, 여러분, 그 연희동에 막 그분이 썼던 글을 보면 여기 학교가 세워질 거고 병원이 세워질 거고, 그게 지금 연세대학교잖아요. 스크램튼 여사 감리교환 속회에서
구역 예배하다가 대한민국에 대한 마음을 받고 그냥 한국에 온 거예요. 이화여대를 세웠잖아요. 제가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몰라요. 그때부터 그 다음 유스 집회를 준비할 때까지 하나님이 저에게 그 순간 몇 시간 찰나에 막 주시는 마음들을 갖고 설교 본문을 바꿨어요. 저 원래 잘 바꾸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설교 본문 바꾸고 다 바꿨어요. 그리고 남수단 청소년 애들한테 막 찔렀어요. 그냥 너희들 꿈꿔라. 꿈꿔라. 너희 나라 될 수 있다. 세워지는 거 봐라. 막 이러면서 막 지르고 왔어요. 전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뭘 얘기하고 싶은 것인가? 여러분, 보이고 계산이 떨어져서 가면 죄송하지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계산해서 될 것 같으니까 간 거예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반드시 보이지 않아도 가야 돼요. 아멘? 들리지 않아도 가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면 가는 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우리의 선배들은 증거를 어떻게 얻었냐 하냐, 보이지 않는 길을 가서 증거를 얻은 거예요. 이 대한민국의 선교사님들이 올 때 보이지 않는 길을 왔기 때문에 증거를 얻은 거예요. 어떤 증거? 예수님 살아계시다. 복음은 능력 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증거를 그들이 보이지 않는 길을 갔기 때문에 보여준 거예요. 계산이 떨어지고 될 것 같은 길을 가서 왔다면 그건 그냥 일어날 법한 일이 일어난 거죠. 그걸 어떻게 미라클이라고 하나요? 그걸 어떻게 원더스 사이언스라고 얘기하나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야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기적인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홀리서프 기도해 오신 모든 여러분, 보여서 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고 가야 합니다. 주님 한 번도 가나안 땅에 대한 어떤 환상을 보여주고 가라한 적이 없어요. 그냥 뭐라고 했죠?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무슨 땅이야 그게 도대체? 알지 못하는 땅, 그러나 미지의 땅, 그러나 그 음성을 듣고만 떠나야 하는 그 땅으로 주님께서 가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사도행전은요, 요엘서의 말씀의 성취가 이곳에 이루어졌다고 우리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취가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우리 한번 1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미래에 대한 이야기죠. 예언하고 그리고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예언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어나지 않을 일을 이승만 대통령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환상을 보고 보기 시작합니다.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근데 이 보여지는 것이 시작이 무엇인지 아세요? 들리는 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을 자세히 보면 먼저 듣고 보고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듣는 귀를 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보여지는 것에서 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디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뀌지 않기를 예수님이랑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미디어 금식을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왜 미디어를 조심해야 되는 줄 알아요? 우리의 때로는 보이는 것 때문에 들리는 게 지배받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좌뇌와 우뇌가 같이 활성화되고 하나님께서 창조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많이 들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눈으로. 글을 읽는 것도 사실 듣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림 이미지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듣는 연습을 많이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어떠한 창조성을 띠고 그것에 대해 상상하며 이것이 될 거라는 믿음을 갖고 도전하게 되지. 상황을 봐보세요. 어디 지금 부흥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한국교회 살 것 같아요? 다음 세대 막 주님께 돌아올 것 같아요? 여러분, 상황을 보면 불가능한 거예요.
보여지는 것을 보면 거기 무슨 스포츠 컴플렉스가 생겨요. 말도 안 되죠. 대문 딸랑 2개 달아놓고 말도 안 되는 열악한 거지 같은 문 2개 달아놓고 거기 어떻게 병원이 생긴다고 이야기해요.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것에 따라 판단하는 능력을 갖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미안하지만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믿음의 도전이란 건 여러분 삶에 없을 거예요. 왜? 계산하니까. 경험으로 얻어지지 않으면 안 가려고 하니까. 여러분, 믿음은 무모한 리스크를 걸고 가는 거예요. 주님 들려주시는 대로. 오늘 우리의 귀가 빨라져야 돼.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이 나오기 전에 2장 2절과 3절이 있는 거예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뭐가 있어?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주의 생기와 성령의 소리를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들어야 돼요. 그것 동시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임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말하기 시작하고 듣고 말하고 듣고 보고 말하고.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 순서를 바꾸기를 원치 않으세요. 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찬양가사 아시죠? 거기에는 우리의 만족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늘의 소리가 이 황폐한 땅 가운데도 들려와야 되는 거예요. 소망의 소리, 생명의 소리,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바람 소리, 생기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남수산 가서 마지막 집회, 원래 없었던 집회, 목요일 오후 유스 집회, 한 200여 명, 200에 300여 명 사이에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모였어요. 원래 다른 말씀을 준비했었는데 에스겔서 37장 하나님이 이야기하라고 하셨어요. 왜? 대언해라. 그냥 너 내가 지금 들려주는 대로 얘기해라. 제 이번에서 그 진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아예 맥락도 안 잡았어요. 덮고 즉시 듣고 설교했어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지만 많지는 않아요. 제가 그런 경험을 언제 또 한 줄 아세요? 이 교회 초창기 코로나 때 왔을 때. 초창기 딱 왔을 때 이 공동체, 우리 시내가 푸른 청년교회 공동체 다 맡았을 때 신방을 다녔어요. 리더들 20몇 명, 우리 기억하는 친구들 있을 텐데 한 명도 미래에 대한 소망적인 이야기를 하는 애 찾기가 힘들었어. 힘들었다, 내려놓겠다, 그만하겠다, 못하겠다, 상처받았다, 어렵다. 야, 진짜 노답이다 이거. 나 왜 여기 꽂아갖고 지금 왜 나보고, 나 원래 교구하러 왔는데 이거 뭐야 도대체. 처음에 믿음 없는 이 종. 새벽에 뭐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제한적이죠. 애들 모아놓고 혼낼 수도 없고 때릴 수도 없고. 때리는 건 원래 안 되죠. 아무튼 뭐 아무것도 안 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 여기서 도대체 무슨 소망을 주님 보고 계시나요? 제가 여기서 뭘 들어야 될까요? 근데 그때가 제 인생에 가장 따끈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릴 때, 이거 뭐 또 이런 얘기하면은 인터넷 찾다가 뭐 제 신사도 아니야, 뭐 직통 게시판도 뭐 이럴 수 있지만 상관없고 어떻게, 그렇죠? 피아노, 우리 그랜드 피아노 아시죠? 그 자리 밑에서 제가 와서 첫 번째 부임 설교했을 때 셧다운 됐었어요, 교회가. 내 첫 번째 이곳에서의 설교의 회중은 담임 목사님 그리고 사역자들. 무슨 설교인지도 기억나요. 히브리서 12장 말씀 갖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는 게 뭐냐. 그 설교 지금 또 하면 안 되니까. 아무튼 그 말씀 갖고 설교했는데 새벽 예배 때 오히려 되게 좋았어요. 왜냐하면 성도들도 없죠. 아무도 없죠. 그 빈 저 넓은 공간에 20몇 명의 사역자들만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절실히 찾았어요. 간절히 찾았어요. 주님, 신방하는데 다 힘들다 얘기합니다. 이거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대언해. 넌 대언만 해. 그러면서 에스겔서 37장, 38장 다시 보게 하시고 설교문을 써주셨어요. 주님께서 진짜로. 진짜 써주셨어요. 다운로드 하듯이. 그러고 앞으로 이런 사역해. 여러분, 제가 이런 홀리서프 이런 사역 어거지로 막 그냥 상황 되니까 열어가는 것 같아요. 아니요. 제 노트에 다 있어요. 그 당시 3, 4년 전에. 정말이에요. 제자 훈련 어떻게 해?
신방은 어떻게 해? 주님 막 들려주시는데 이 멈출 수 없는 흥분과 멈출 수 없는 소망이 진짜 막 불일 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설교 때 얘네 뭐 어차피 다 마른 뼈야. 다 마른 뼈. 날씬해서 마른 뼈가 아니라 그냥 영적으로 마른 뼈야. 다 날씬하진 않았으니까. 그래서 에스겔 37장 설교를 했는데 그날 우리 은진이 기억할지 모르는데 진짜 성령이 강력하게 일하셨어요. 진짜 제 기억해요. 그때 여전히 생생해요. 여러분, 주님은요 지금도 들을 자를 찾고 계세요. 귀를 열 자를 찾고 계세요. 여러분, 눈을 열기 전에 먼저 귀를 크게 여세요. 귀를 열고 들리는 것에 있어서 듣고 보기 시작해 보세요. 황폐한 땅에, 사막과 같은 땅에 강이 보일 거예요. 축구 골대 2개의 스포츠 컴플렉스 센터가 보일 거예요. 전 그래서 보기로 결정했어요. 그들의 꿈을 응원하기로 결정했어요. 왜? 하나님은 듣는 자를 통해 보게 하시고 그 보이는 것을 주님이 이루어 가실 거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삶에 이러한 간증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모해요. 왜? 듣고 가야 되니까. 보이지 않아. 야, 너 그거 그런데 보이지 않는데 가도 괜찮겠어? 가도 돼. 왜? 주님이 들려주셨거든. 주님이 가라 했거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빠른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듣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온전히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나를 덜어내야 돼요. 나를 완전히 덜어내지 않으면 안 들려요. 들리는 것 같지만 들려도 계산해요. 저는요 제가 나름 잘 듣고 순종하는 종이라고 생각했어요. 교만했죠. 근데 제가 남수단 갔다 와서 3일 동안 휴가를 받아서 좀 이렇게 귀한 어른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 오늘 만났던 한 어른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제 목사님 너무 존경하는데 목사님 곁에 나단이 있어야 돼요, 이러는 거예요. 나단이 없으면 다윗 왕도 형편없는 인간이에요. 나단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정말 하기 어려운 말을 직언을 해주신 게 있어요. 얼마나 감사하던지, 얼마나 감사하던지. 장로님, 제가 이 부분 정말 고쳐보겠습니다 하면서 회개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나름 그런다 생각했는데 여전히 그 믿음의 선배들과 70 넘으신 어른들을 만나서 3일 이틀 동안 이렇게 한 분 다른 분들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는데, 야, 이분들의 믿음을 따라가려면 멀었구나. 난 여전히 내 경험과 지식으로 가득 차서 이것도 계산하고 있었구나 하면서 저 자신을 거울로 비춰보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시간이 됐습니다. 진짜 휴가를 보낸 것 같아요. 얼마나 마음이 상쾌하고 자유하고 하나님이 제 마음을 터치하시고 저희 아내와 함께. 여러분, 오히려 모 아니면 도는 분별하기 쉽지 않아요? 예를 들면 극단적인 모와 도를 대봅시다. 여러분, 목에 칼 대고 너 예수 부인해야 살려줄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부인할게 이래야 돼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안 믿었던 것 같아. 이래야 돼요? 아니죠. 모 아니면 도잖아요? 쉽죠? 예수 부인하면 돼요? 안 돼요. 왜? 주님이 내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이거는 분별이, 그러니까 용기가 필요하고 그 순간에 하나님께 주신 힘이 필요한 거지, 분별은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뭐 지혜로 따져서 내가 이번엔 부인하고 한 며칠 있다가 하나님 회개하면 나를, 이런 계산이 그 순간에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주신 용기와 힘이 있으면 그건 분별이 그냥 딱 되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죽음을 택하지 예수를 부인할까 하고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거는 분별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정말 어려운 게 있어요. 분별이. 어떠한 중요한 결정 앞에 그 선택에 정말 내 욕심과 야망이 1%도 들어가지 않았냐? 아니, 0.00001% 들어가지 않았냐? 내 인간적인 조금의 계산이라도 나는 들어간 것이 없느냐?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직장을 선택할 때 진짜 돈 생각 안 해요? 정말 주님만 생각해요? 어려워요. 내 앞길과 비전을 선택할 때, 커리어를 생각할 때 정말 주님만 생각해요? 이런 거 정말 어려워요. 근데 주님만 생각해야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주님만 생각해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 줄 아세요? 저 비롯하여 하나님이라 말하면서 0.1% 섞은 나의 야망과 욕심, 이거는 그래도 목사님 돼야죠, 이런 거는 안정적이어야죠 라고 이야기하며 없어질 거 그냥 불면 사라질 거, 그 신락 같은 거 붙잡고 이게 전부라고 말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우리는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게 정말 자신 있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정말로. 근데요 여러분, 사람 앞에는 그럴싸하게 포장하고 숨길 수 있는데 우리 주님 앞에는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틀 귀한 시간 보냈다고 했는데 얼마나 민낯이나 드러나서 부끄럽던지요. 진짜 신기했어요. 그 기도하시는 어른들이 제 속을 거울 비춰보듯 들어보는 것 같이 이야기하시는데 부끄럽고 창피하고 회개가 터지고, 주님, 그렇죠, 저 계산하지 않을게요. 정말 잘 살아보고 싶어요. 하나님, 순수하고 싶어요. 순전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뭐예요? 어떤 큰 업적을 이루는 거예요? 어떤 큰 발걸음을 통해 나의 어떤 것을 이루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기도 제목이 다시 바뀌었어요. 하나님, 내 선택에 순수함을 더해 주십시오. 내 선택에 순전함을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하는 것만 100%로 순종할 수 있도록 내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이게 주님이 원하는 삶 아니겠어요? 여러분, 제발 먼저 듣는 데 빠르시기를 축복해요. 듣는 게 전부가 되기를 축복해요. 말씀을 들으세요. 귀 기울이세요.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세요. 보이는 것 쫓아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흥은 다른 게 아닙니다. 들리면 떠나면은 부흥이 그곳에서 일어납니다. 내 심령의 부흥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채움으로 나를 비워내고 덜어내고 나의 믿음의 순수성을 회복함으로 이 자리에서 부흥을 보시는 저와 귀한 청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와주시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순수해야 합니다. 순전해야 합니다. 하나님, 계산하는 자는 믿음이라고 안 하세요. 주님은 과부도 어떻게 했죠? 순수했어요. 자기 가진 전부 2렙돈. 주님 뭐라고 해요? 이 과부는 자기가 가진 전부를 넣었다고 해요. 주님 알아요, 그게 전부인지, 거기에 뭐가 섞이지 않았는지 주님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를 들었던 아이, 아까도 기도 때 얘기했지만 주님 알아요. 이게 이 아이의 도시락 전부라는 거예요. 그 순수함이 들여져서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요. 아브라함이 고꾸라졌죠. 넘어졌죠. 힘들었죠. 때로는 살기 위해서 구걸할 때도 있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만큼은 그의 욕심과 야망과 계산이 조금도 섞이지 않았다는 거 주님이 아는 거예요. 주님 그 믿음의 행동과 출발을 통해서 그 애가 순수하게 자기의 아들을 드릴 수 있는 자리까지 주님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믿음 갖고 싶으세요? 어떤 신앙생활을 과연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과연 무엇을 이루고 싶으세요? 과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 끝에 남은 게 덕지덕지 오염되어 있는 나의 욕심과 야망이라면 여러분, 이거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누룩은 조금 섞인 것 같지만 빵 온전체에 퍼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작은 누룩 하나까지라도 주님 앞에 씻어내고 제거해내고, 하나님, 나 정말 순수하고 싶습니다. 순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인즉 그냥 발걸음을 내딜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께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해요.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신을 벗고 재단 앞에 나아가. 아멘. 하나님 나라 주임제 주님,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 하나님, 우슬초로 날 깨끗게 하십시오. 우슬초로 내 영 거룩해 하사 하나님 거하신 주의 질 삼으소서. 하나님의 숨결이여, 하나님 불어와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소멸하는 불이시여, 주님 나를 태워주십시오. 태워주소서. 나로 온전히 주의 것될 때.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내 신을 벗습니다. 내 신을 벗고 제단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나라 주님의 그 임재를 기다려요. 오늘 내 안에 붙어있는 나의 경험과 지식, 계산하는 마음들을 씻어주십시오. 우슬초로 내 영 거룩해 하사. 예, 주님. 하나님 거하신 주의 집 삼을 하나님의 숨결이여, 하나님의 숨결이여, 소멸하는 불. 주님 나를 정결케 하십시오. 태워주소서. 나로 온전히 주의 것 될 때. 하나님의 숨결이여, 하나님의 시간 불어와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소멸하는 불이시여, 태워주소서. 나로 주님 태워주옵소서. 태워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나의 삶과 이곳에,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나라, 주의 뜻이 이곳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예.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만 남게 하십시오. 임하소서. 주님의 나라,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 임하소서. 하나님의 숨결이여, 하나님의 숨결이여, 성령의 불로 이 시간 임하셔서 우리의 그릇될 생각과 마음의 병들어 있는 모든 부분을 태워서 나를 살려주옵소서. 주소서. 나로 온전히 주의 것될 때까지.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혹시 길을 가다가 기도할 제목이 생각났을 때 이거 나중에 집에 가야지, 집에 가서 기도해야지, 기도의 자리 가서 기도해야지 하면 기도를 하던가요? 솔직하게 아니요. 까먹고 흘려보낼 때가 많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굉장히 바쁘신 어른이에요. 장로님이에요. 사업도 하세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세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래서 저는 길을 가다가도 기도할 거리가 생각나면 멈춰서서 무릎 꿇고 기도해요. 설거지 하다가도 생각나면 그 자리에서 기도해요. 여러분, 이게 듣는 자의 삶이에요. 오늘 여러분 해야 할 기도를 놓치지 않기를 축복해요. 내려놓아야 할 게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내려놓으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 비워내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 회개하세요. 내가 기도해야 될 것들을 미루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것을 즉시 기도하고 즉시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청년의 때를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 순수해지세요. 청년의 때 거룩해지세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십시오. 주님이 반드시 그러한 자의 삶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이 주님 그럴 수 있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 들려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님 들려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보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내가 내려놓고 회개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부족한 종에게 들려주십시오. 냉철하게 하십시오. 과감하게 하십시오. 인정에도 끌리지 않게 하십시오. 어떤 것에도 끌리지 않게 이 종을 붙들어 주십시오. 강력하게 모아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자그마한 0.1%의 나의 경험과 재산과 계산도 없게 하십시오. 온전히 주의 것이 되게 하랍니다. 온전히 주님의 것이 되게 하랍니다. 온전히 주님께만 쓰임받기로 하랍니다. 은근슬쩍 하지 않게 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터치하여 주세요. 성령 하나님 만져주세요.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세요. 주님 역사하십시오. 주님 하나님의 나라만 남게 하십시오. 우리를 살게 하십시오. 소멸하는 분이시여 태워주소서. 나로 온전히 주의 것 살아계신 주님, 나의 삶을 붙드십시오. 나의 삶의 주의 은총을 부어주십시오. 가짜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소멸하는 분이시여 태워주소서. 나로 온전히 주의 것 되게.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반드시 구하십시오. 저
저는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는 그 은총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 요즘 계속 강조하는 게 뭔지 아세요? 분별의 지각과 순종의 용기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지도자를 통해 그런 메시지들이 계속해서 선포될까요? 믿음으로 취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요. 저는 청년의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작은 것 하나도 분별해낼 수 있는 지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주의 것을,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에게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실 거예요. 죽음의 자리까지도 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작은 것 하나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분별의 지각을 주십시오. 순종할 수 있는 과감하고 냉철한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 3번 부르짖고 기도하시다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부어주세요. 부어주세요. 나는 주님께 오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의 조사 주의 나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전심으로 살리라. 그 영광의 비밀을 풍성함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맡기신 소명이 이루. 예, 주님, 주님이시여, 분별했다면 과감하게 하세요. 분별했다면 용기 있게 하세요. 분별했다면 걸어가게 하세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옵소서. 주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소명이 현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룬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